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와 영광의 왕께서 입성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왕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가장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요? 이 말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누가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고 또 누구에 의해서 가장 크게 복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큰 다른 생각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코로나19라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렇지라고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방송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지만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름은 현미경으로 잘 관찰을 하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 모양이 마치 왕관같이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을 쓴 왕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왕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크라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크라운이라는 단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듯이 이거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왕관을 쓰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로나가 가족 모임에도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러면 못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는 영상으로만 드려라 이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복종을 열심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진짜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이 가짜 왕 코로나, 왕관만 쓰고 있는 이 코로나가 명령하면 저희들은 막 순종하고 또 그 명령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19가 왕노릇하는 나의 삶을 돌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육체의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죄된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죄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돌파해야겠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세상의 방식 이것이 여러 가지 이름, 제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 지도자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확 진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돌파해 들어가시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파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코로나19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삶의 육체의 모든 모습들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좀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본문 전에
본문 전에 1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6월절을 앞둔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의 풍경.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의 풍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상당히 권위 있게 유대교에서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캐톨릭에서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1세기 상황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인데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은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1세기 당시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책 유대 고대사에서 요 당시의 상황도 잘 설명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의 내용을 빌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첫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6월절 준비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통치의 일을 위해서 있는 로마 총독에 속해 있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큰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몰려올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 안에서도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오는 겁니다. 매해마다 적어도 6월절에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이는 사람이 약 270만 명이었대요. 270만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고 감도 안 오시나 보네요. 그렇죠? 270만 명. 우리나라 군이 60만 대군이라 그러죠. 27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많게 잡으면 이방인까지 전부 다 합하면은 뭐 크게 잡아서 600만 이랍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을 딱 계산하면은 200만 정도 나와요. 270만이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대단하죠.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줄을 잘 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6월절 몇 주 전부터. 그리고 6월절을 보내고 나서도 그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60만 정도, 30만에서 60만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 드려지는 어린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였대요. 25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이런 숫자들은 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또 긴장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로마 사람들, 로마 총독부 사람들. 왜 긴장합니까? 그렇게 많이 밀집할 때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원래
합법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때 합법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택했죠. 그날이 고종 장례식입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유대인들도 기회만 되면 모일 수 있는 기회만 되면 거기에서 일을 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들. 아닌 게 아니라 AD 6년경에 이미 예루살렘 폭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큰 절기에 대규모 모임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매번 큰 절기에 큰 모임이 생기면, 대규모의 모임이 생기면은 그 폭동을 우려해서 로마 군대 1개 연대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주둔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6월절 전에 지금 예루살렘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 사마리아 이두메 등으로부터 기병도 오고 보병도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도 주둔하고 성 밖에도 주둔을 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벌릴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 주변의 풍경입니다. 그 안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는 철저하게 로마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군사 이런 것에 의해서 딱 통제되고 딱 억압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착취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작. 평화의 왕, 영광의 왕, 예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왜 입성합니까? 이거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가득 차고,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있는 이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입성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 입성 모습입니다. 로마군의 입성 모습 화려하죠. 저 문을 들어서고 그리고 제복이니 뭐니 가장 아름다운 옷, 눈에 띄는 옷, 그런 거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옷, 붉은 기, 이것은 사람한테 공포감을 줍니다. 대적한테. 그래서 그 해병대가, 여러분 명찰이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병대는 붉은 색깔입니다. 명찰에. 그래서 사람들이 놀릴 때는 저 명찰에 붉은색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서 총알을 제일 먼저 받는다. 그렇게 좀 놀리기도 합니다. 전부 다 붉은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시키는 부분이죠. 피 색깔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손을 딱 들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와 하고 자기들의 힘의 자기들의 능력을 함성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말을 탄 게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와요. 여러분, 군중이 많은가요? 많지 않습니다. 뭐에 비해서? 로마 군사 1개 연대에 비해서.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것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고 들어오고,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바로 하늘에서는 평강의 왕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의 왕이다. 찬송받으시에 합당한 왕인데 왜? 평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무리예요. 이 무리 중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네, 딱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환영과 환성과 그리고 이 고백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환영과 환성과 그리고 이런 고백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래요. 요동하지 않고 신경도 안 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불러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듯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그들의 앞을 지나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도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도 신경 안 쓰고 있고,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영이 어떤 환영인 줄 아니까. 오늘 본문 7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모든 능한 일,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이 왔습니다. 바로 D-Day입니다. 오늘부터 일어나면은 바로 이 로마 군사들 다 멸망받고 쫓겨나 버릴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앞제비로서 섰던 유대인들 전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무력인 거죠. 힘인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힘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 예루살렘에서 무력으로, 힘으로 싹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유대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지금 왕으로 오셨으니 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중도 그러했지만 누구도 그랬다고요? 12제자도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다 도망가 버렸지요. 이제 그 무리 속에, 그 환영하는 무리 속에도 누가 있느냐 하면은 3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너무 함성 지르고 저렇게 너무 열광하는데 예수님 자꾸 선동하지 마세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선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잠잠히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만 보시면 지금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의 이 의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돌파해 가시는, 세상을 돌파해 가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돌파해 가시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없다는 얘기겠지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합니다. 로마 군대 군사들의 입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아주 초라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딱 보면 이런 외형이 그려지지요. 예수님의 왕의 행진과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로마 군대가 상징하는 로마 황제의 행진, 이게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 그건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두메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두메 땅까지 거쳐서 그렇게 서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군인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을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로마 군인이 조직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진을 막으려고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때에도 로마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별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힘의 원리로 볼 때 확실하게 차이 나거든요. 우리는 굳이 그것을 대립하고 있다, 이런 형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로마 군인 입장에서,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수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무리 중에도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절정에 올라갔을 때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속에서 많았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목을 딱 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쪽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쪽에서도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긴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수를 청하고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순간에는 어때요? 교회를 보고도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딱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로마 군인이 볼 때는, 힘의 원리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군사적인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어떻게 죽일고 그거에 대한 작전과 그거에 대한 실행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수님을 그냥 바로 체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판해버리고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총독한테로 바로 넘겨버리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신속하게.
우습게 본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도 우습게 봤기 때문에 별로 요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막 열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기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분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셔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에 대한 열정만을 갖게 하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항상 고난 주간이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패션인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럴 때 패션에서 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확 살아가니까 뚜렷하게 그 길을 걸어버리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많은 고전 음악가들은 예수의 순환곡, 마태의 순환곡, 요한의 순환곡 이러면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 순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이 군중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제목 시작. 예수님의 입성은 죄된 세상을 향한 돌파입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은 로마 군대처럼 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 힘의 원리를 실행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를 씁니다. 기병도 쓰고 보병도 쓰고,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병거도 사용하고 수많은 칼과 창, 병기들로 무장합니다. 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옷으로 무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과시하고 실행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통제와 억압 그리고 착취가 일어납니다. 이게 죄된 세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돌파는 어떤 방식입니까? 사랑의 원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사, 사랑의 원리예요. 그 사랑의 원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딱 홀로 단독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이 막 연합을 하면은 이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아무리 연합을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홀로 단독자로 지금 이 죄된 세상을 돌파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이에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고백한 대로 그렇죠.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왜 이기는 것이냐?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죽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계획이니까 그 뜻대로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세상은 죽이면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홀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도 결코 그 마음에 갈등 없이, 요동함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모든 고통은 다 체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비킬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돌파 방법이에요. 오늘 저희가 돌파 방법에 대해서 잠시 봤지만 내일 새벽 기도회 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파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진리, 돌파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는 그의 행동, 돌파 방법으로 사용하는 희생과 헌신, 그 희생과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볼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돌파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의 자리가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이 누구에게만 가능하냐면 성령 충만한 이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와 영광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파의 자리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왕노릇하는 우리 삶의 자리 상황입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에 항상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입니다.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구해야죠. 그 능력을 얻고 이 땅을 평화의 왕 아래서 또 영광의 왕 아래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